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 교재로 함께 은혜 나눠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마더와이즈 교재에는 지혜, 자유, 회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지혜 8주 교재 중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 교재 남편과의 관계 1 사과 5째 날입니다. 아내의 역할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제 마음을 빚으시고 다듬어 주셔서 제가 남편을 위한 깊은 사랑의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필요로 하는 사랑과 용납, 용서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사랑의 공간을 제 안에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저를 대신해 이 모든 일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자. 성경은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실 때 갈빗대가 그저 여자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자가 곧 갈빗대라고 말씀하신다. 갈빗대는 무엇인가? 갈빗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갈빗대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의 공격에서 상처받기 쉬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몸의 주요 방어 기관이다. 아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을 한다. 아내는 남편의 약점과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다. 아내는 남편이 어디에서 무너지고 상처받는지 안다. 세상의 맹렬한 공격에서 언약의 배우자를 보호한다. 그의 마음을 지켜준다. 잠언 31장의 여인은 남편의 마음을 보호해준다. 그의 마음은 아내로 인해 평안하다. 그녀는 신뢰할 만하며 남편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않고 무너뜨릴 때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그가 느끼는 내적인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 굉장한 아픔일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우리가 바라는 든든한 남편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남편의 약한 부분을 볼 때 자꾸 그를 무시하고 싶어진다. 결국 우리는 좀 남자다워지세요. 강해져요. 나를 보호해줘야죠. 약해지지 말아요. 당신이 나약하고 기운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남편이 약하고 불안해 보이고 미덥지 못할 때 그를 조금은 아니 또는 많이 괴롭히고 싶어진다. 남편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면 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남자로서 허세를 부리려 하거나 대화를 거부하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약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갈빗대는 무엇을 하는가? 갈빗대는 제자리에서 심장을 보호하고 지킨다. 누군가 심장을 해하려 한다면 먼저 갈비뼈부터 부러뜨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편에게 성령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또한 남편에게 중요한 문제를 전달하기에 알맞은 때와 장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잠언 31장의 여인처럼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스스로 겸손히 낮추라. 그런 다음 남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자신의 역할을 겸손히 받아들이라.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에 둔다는 의미이다.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 최종 권한을 남편에게 둔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에게 착한 아내가 되어 그의 필요를 들어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남편은 말이 아닌 아내의 경건하고 순종적인 행동을 지켜보며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남편과 나는 이것을 직접 체험했다. 결혼 초기에 나는 남편에게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성경을 읽자고 요청했다. 11조도 시작하고 싶었다. 남편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가 요청을 하면 할수록 더욱 완강하게 거절했다. 내게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는 결국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 나의 멘토였던 선배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며 그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했다. 우리가 자주 싸운 두 가지 문제는 돈 문제와 집안일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돈을 아껴 쓰고 요리에 더 정성을 쏟아주기를 원했고, 나는 더 자유롭게 돈을 쓰고 요리에 쓰는 시간을 아끼기 원했다. 나의 순종 수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룻밤새에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나는 차츰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남편을 조종해서 변화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조금이라도 변할 것이라는 보장도 전혀 없었고 실제로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남편의 간증에 따르면 내가 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두 사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일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남편은 매일 아침 5분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5분이 45분으로, 그리고 다시 1시간으로 늘어났다. 남편은 매일 성경을 읽었고 공부했으며 기꺼이 교회에 11조를 내고 어떨 때는 그보다 더 많이 냈다. 이제 그는 내 믿음의 영웅이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결혼은 천국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영원한 결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해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당신을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직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당신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지으신 고귀한 목적을 당신의 삶에서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이랍니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제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제 마음속에 역사해 주세요. 남편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 안에 섬기는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제 역할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배우고 싶지만 이미 저는 결혼 생활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저를 이끄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제 결혼 생활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희 부부가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는 길을 보여주세요.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주여, 지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교재인
지혜 사과, 다섯째 날, 아내의 역할 공부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한 주간 평안하세요.